일부 예배 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절대적 그 죽음을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일부 때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영적인 소경들이 가득하다고, 이미 예수님 당시 때도 영적인 소경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가장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최고 제일주의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발견하고 있느냐면 영적인 소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인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고 유일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다원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고 그들 앞에서 지금 메시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한 주간 힘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오늘 능력을 다시 한번 요나와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글이지요. 그 길이, 그 존 버년이라는 그 책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편합니다. 네. 그래서 존 버년을 읽은 사람들은 예수사랑교회가 이 철로역정하고 똑같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는 여정 속에 철로역정의 존 버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구원받은 자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어떻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기도 전에 전부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내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가는 여정 속에 속고 속아서 자꾸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인공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실에, 그렇죠, 문제를 뛰어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생 가는 여정 속에 근본 문제라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이 땅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어 쫓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세에게 일평생 묶여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인간을 파괴시키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3장의 근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마다 초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악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 우상으로, 정욕으로 길들여지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인생에 답도 없이 세상 염려 속에, 세상 근심 좌절 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잡혀서 정신 문제를 앓고 있다가 육신적 삶의 균형이 깨어지며 그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사람들은 나무에게 빌고, 그렇죠,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온갖 사람들을 미혹을 받아 따라다녀 보기도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적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영원한 종말론성도 갖지 아니하고 내세 문제 해결 없이 인생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된다면 재창조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절대성으로 갖지 않는다면 종교인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전락될 뿐 아니라 다원주의 속에 합리화의 옷을 입은 채 끊임없이 변명, 핑계, 책임전가, 원망, 불평하다가 사람이 이상한 상태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늘 추구하는 것이 뭐냐?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는 표적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했고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지금 종교인으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요.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오늘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됐더니 죄권세와 사망권세 잡은 사단이라는 자가 내 영혼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너는 벗어나게 돼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죄사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고백했다니까요. 거짓말하면 죽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황제 앞에서도 영적인 메시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았지만 영적인 눈을 떴더니 죄권세와 사망권세 잡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 영혼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굉장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황제 앞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말을 했다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놓고도 그는 나는 영적인 눈을 떴더니 죄권세라는 존재가 영혼을 잡고 있는 줄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가 나는 그것을 보았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저 십자가는 여러분이 팔자 타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로, 죄 권세로, 지옥 권세로 여러분 영혼을 전체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여러분이 먼저 풀어난다면 8차 타령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길도 알지 못한 채 육신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능력 지도자를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영원히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 이름을 찬미하지 못하며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오늘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런 삶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왜 보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해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다원주의는 팔자 타령하게 만듭니다. 늘 쟁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왜 꼬이느냐? 여러분의 문제가 왜 풀려지지 않느냐? 죄의 권세에서 안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이 영접할 때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자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바로 죄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절대적이어야 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하여 명백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자요. 그렇죠? 예. 인간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우리 예수님은 보여줄 것이 없다고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왜? 죄 저주에서 묶여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인간은 소울,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 죽어서 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도
그 지옥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죄 저주의 소나기에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라는 죽음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여러분의 정말 담는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산산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망아 무능아 질병아 저주야 가난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잡고 있는 저주의 질병의 이기주의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왜 못합니까? 묶여 있어서 그래요. 오늘 풀어냅시다. 이거 안 풀어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풀린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놓으시고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구원해 놓으셨는데 성화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가려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 사랑 교회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변화시키라고.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으시면 안 믿어진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이제 많이 혼미했던 것이요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안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막. 그만큼 여러분이 옛날에 혼미했었어요. 잃어버렸죠 그거. 부끄러워서. 그런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길래 제가 딱 그랬어요. 그분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거울 딱 갖다 놓고 나를 따라해요. 나를 보고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귀! 그러는 거예요. 집사가 여기 앉아 있어요. 한 번만 해보세요. 좀 강한 사람, 고집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죄, 저주, 세력으로부터 묶여서 팔자 타령하게 만드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한 번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도 더 크니 그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있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종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종교인들 앞에, 종교다원주의 앞에 우리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너의 신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음란, 이미 변절되어졌다. 너의 영혼이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졌다. 딴 마음을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수많은 표적들을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너희에게서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나갔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갔었다. 그러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이 악한 세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이요 생명적이어야 되는데 어설픈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 속에서 생명을, 그 신앙 고백 속에 생명을 너를 담보로 하고 정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설픈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요한, 사람들이 엘리야, 사람들이 예레미야,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 하더이다. 어설프게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사회정의, 구현, 이런 것들을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는 팔자 타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죄의 저주로부터 사망 권세 잡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네. 맞습니까? 네. 여기에 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절대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순간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야!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원치 아니하고 땅의 일을 잔머리를 쓰는구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날 동안 지뢰밭을 받쳐서 전부 다 깨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여러분 지뢰밭이라니까, 지뢰밭. 여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소경들, 종교인이 못 보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망아 죄의 저주는 산산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의 본질을 고백했었을 때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이 땅에서 네가 매면 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네가 그리스도로 풀어내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산산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풀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앙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푸는 아이들은 진짜 체험을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 자꾸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풀어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물리치지도 아니하고 자꾸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쉴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비고 소재되어 술이 되었거늘 풀어내지 아니하니까 드디어 그 공간이 확보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놈이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메시지입니다. 요때 요 시간에
잠깐 잠이 오고 혼미하는 사람 잡힌 거예요. 빨리 눈을 뜨세요. 머리 숙이는 사람 잡힌 거예요. 빨리 눈을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풀어내지 아니하고 쉬는 공간을 만들어내면 여지없이 찾아온다. 예. 그래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번 삐딱해지고 한 번 시험 들으면 교회도 버리고 간다니까. 교회에 흐르는 축복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악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금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넘어져도 친구야 괜찮아 우리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딱 해결되는데 성령 받았다라는 인간들이 해결이 안 돼요. 한번 예수 믿고 원수 맺으면 진짜 이것처럼 무서운 법이 없어요.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간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막 망가뜨리고 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막 이간을 해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준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안 풀어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답 나왔지요?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의 결과는 악한 귀신 일곱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제 알아셨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뭔가 자꾸만 핑계만 대어지고 책임 전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생각으로 육신적 생각을 사용하여 잔머리를 사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되며 축복하지도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쉴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어느 날 여러분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 나는 매여 있는 것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절 3절에 보니까 나는 전도의 문을 열어둘라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노라. 나는 이것에 매임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결국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어둠과 묶여있고 딱딱한 것들을 풀어내는 엄청난 비밀이 가득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 여러분, 제 후배 하나가요, 그 군 지역에 문화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로부터 막 전국 전 세계로 강사로 초청도 가고 막 거기 가면 이렇게 컨테이너에다가 우상했던 막 점쟁이들이 사용했던 막 굿했던 것들 도구가 가득 참여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를 장악한 흑암도 있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흑암도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군문화로 제사문화로 각종 종교 다원주의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네가 당한다 그랬어요. 네가 당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친구가 잘했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제가 형님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어느 날 얘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됐대. 다 끝나버린 거대. 다 끝난 건 맞다. 근데 너는 뭔가 네가 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이 오지 않냐? 아, 그거야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그냥 만나면 영적 싸움 해라. 그러면요 그냥 알았어요. 예, 메시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마을 초입에 딱 들어가는 입구예요. 초입에, 자기 지역에 딱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18톤 트럭에 얼마만큼 끌려갔느냐면 여러분 200m를 끌려갔어요. 이상을 짓밟혀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차에 다 끌려버렸어요. 사람이. 그리고 지금 교회는 박살나버리고 아무 영향도 못 줘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귀신이 너에게서 나갔는데 보십시오.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내어 쫓긴 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과 너의 대적, 네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이 원수 덩어리,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팔자 타령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부터 해결받으라라 이 말이요. 이걸 안 하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오늘날 교회가 철학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까지 메시지를 주니까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쉴 곳을 들여다보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뭐냐? 빈자리에 찾아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쉴 곳을 들여다보고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진다. 사람이 굳어지고 딱딱해버리고 원수 맺기를 좋아하고 이간하게 되고, 예수 믿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인격이 나빠진다. 이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여지없이 다시 찾아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광에 머물렀던 그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풀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로잡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내어쫓지 않는다면 아무 쓰잘데도 없다 이런 거, 종교로 전락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로 묶여있는 저주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동안 임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 아래 사흘 동안 지옥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박살 내리고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사방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사흘 동안 죽으셔서 음부의 권세를 사로잡아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차지되는 신분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혀 죽이는 최고의 악질적인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을 찾고 그 이름으로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나는 있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왔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표적,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그 현장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표적을 나는 보여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표적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낼 때 하나님의 표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선포하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게 허락했는데, 그 이름은 나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산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이걸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핏값을 지불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성화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안 믿어주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유일성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표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도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 창조주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듣고도 너희들이 감각이 없게 된다면 니느웨의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들여다보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저들은 맛이 같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지 않는 네가 문제가 된 것이다. 풀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지 아니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솔로몬은 조그마한 지혜 하나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남방에 어마어마한 여왕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고 온 재산을 드리지 않았느냐? 솔로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솔로몬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더 큰 분이 여기에 계시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란 그 비밀을 진짜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네가 날마다 느끼고 볼 수 있다면 열방의 재물들이 다 네게로 모이게 될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사님 제 꼬라지가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 종교에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건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나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요. 나이 80에 꼬부라진 존재요.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이요. 처가살이하는 존재요.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으며 나는 광야에 40년 동안 젖어들어서 이제는 누구하고도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네가 피의 언약을 알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너를 바로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탄생하게 했으며 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그 예표를 너는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너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언약을 회복하게 된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네가 받는 것처럼 죄의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총살이하면서 뿌리 깊이 다원주의로 길들여졌던 저 저주의 세력을 풀어주는 길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회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양날개를 가지신 분이 보좌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팔자 타령한다면 오늘 그냥 뺨을 한 대 때리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너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부자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만물의 재물들은 내 앞에 세계복음만을 위하여 복종할지어다. 이거 진짜 한 사람 있어요? 있으면 틀림없이 와요. 안 오면 제 거 다 줄게요. 제 재산이 적어도요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자 뒤에는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뻥을 쳐. 자, 오늘 그랬지요. 열방의 재물이 예수사랑교회를 향하여 돌아오리라. 이게 안 보이십니까? 예? 빌 게이츠도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봐봐.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유일성이 아니면 안 풀리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사랑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언약을 회복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오순절의 역사와 수장절의 축복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세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존전에 예배하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내 안에 6월절, 오순절, 수상절의 축복이 여러분 영혼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10명을 불러놓고 우리 영혼 속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비밀을 불어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도록 하셔서 쇠빗장을 꺾어서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금은 보화들을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쇠빗장을 꺾어서 성전을 회복할 만큼, 성전을 지을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부터 시작하라니까. 뭘 자꾸 육신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구했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종교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성,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권세 꺾였네.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아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 노래가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가는가. 작은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수천 마리, 수억만 마리가 깃들 수 있도록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큰 행운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마지막 회복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보이고 쪼다처럼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저 사건이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놨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를 마지막 종말의 끝에다가 두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미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복음의 본질 속에 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나는 살아나리라. 이게 오늘 들린 사람은 사흘 밤낮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말이 오늘 들렸다면 지금 2000년 전에 그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땅 속에 사흘 동안 살아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영혼 속에 참 진짜 주인으로 오늘 성전으로, 언약으로, 전도로, 선교로 여러분 오늘 모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 영혼 속에 만 가지 문제 속에서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유일성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최초주에서 나는 해방받게 된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신 만왕의 왕이 내 최초주로부터 묶였었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이 얻어져서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 속에 팔자 타령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사망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두렵게 사로잡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회사 앞에 왕따를 당하면서도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지저분하게 인간관계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게 왕따나 당하는 비참한 꼴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질병에 젖어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더러운 영아 나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는 일락되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저도 교회의 피해자였어요. 끊임없이 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원망, 불평이 내 영혼 속에서 나오고 알 수 없는 시험거리와 늘 갈등 속에 사로잡혔던 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일인데 육신적 생각에 늘 사로잡아 육신적 공격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제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육신적 생각은 오늘부터 차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으나 여러분이 평안화가 없다면 여기에 더러운 7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화, 변화의 문제는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이것은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구원은 받았으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구원은 받았으나 육체를 사단에 내어주는 자가 되지 마라. 구원을 받았으나 너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참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예수를 따라 간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오늘 인식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먼저 너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네 안에 성령 계시고 네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존재가 맞다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비참하게 되느니라. 누구를 바꾸지 않으면요? 나를. 문제는 나였습니다. 누구를 핑계대지 마십시다. 열매가 없는 것, 나를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꼬이는 것, 나를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는 교회 핑계도 대지 말고 누구 핑계도 대지 말고 오늘 나를 바꿉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쉴 자리를 공급하지 말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육신적으로 반응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장인 마귀에게 일평생 인생을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반응하여 육신적으로 팔자 타령이나 하며 늘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어지며 원망 불평하며 시시비비를 걸고 끊임없이 따지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완악한 것으로 굳어져가는 이 영혼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묶였던 것들이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는 날 되게 하옵시며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 한 주간도 개인의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가정에 임한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고 지역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가로막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만남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지역의 흑암이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저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마다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도 꺾이는 사건이 저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사랑 모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특히 저 몽골에서 온 우리 자야 자매님을 축복하시며 아틀란타와 지금 쿠바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임범열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옵시며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전도와 선교를 회복시키는 그 여정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시며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예수랑 모든 성도들에게 죄무르들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